부부간의 싸움이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부싸움이 단순히 칼로 물베기가 안 될 때가 있죠. 심하면 별거하고 더 심하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자격지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분들에게도 너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저울질하다가 뱀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이 최초의 범죄거든요.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그 두려움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한테 속삭이는데 그 속삭임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격지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일까? 그것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야 할 만큼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겸손함이 생겨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죄인이었구나. 동시에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지심을 느낄 만큼 어떤 삶의 순간에서 실수하고 자기의 욕망을 혹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혼까지 하게 됐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자유케 했다면 더더욱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흰 개를 서로 싸움질 시켜가면서 살게 될 건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결정됩니다. 여전히 내 안의 모습을 바라볼 것 같으면 자격지심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지요.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소식일 때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 속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복음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얘기인 즉슨 아직 우리가 복음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빚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삶에 늘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복음적인 모습이 내 안에서 없을지라도 복음을 끊임없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